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이니까 피곤하시죠? 휴가 끝에 차도 많이 타시고 정신없이 시간을 쪼개고 몰아치면서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됐는데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2017년도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2017년도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도자, 즉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사도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역의 자세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세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신앙의 자세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2017년도에 믿음의 경주를 싸워서 이기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사역을 임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 자세는 겸손한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을 이야기할 때 그냥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모든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겸손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겸손, 온전한 겸손은
어떤 겸손을 온전한 겸손, 모든 겸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겸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기에 초점을 맞춘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은 내가 겸손하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겸손한 거, 내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겸손이 외식에 가까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은 뭐냐 하면 유교에서 말하는 뭐와 같은 거예요? 겸손의 미덕, 겸손의 미양 이런 거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 온전한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겸손과 그렇지 않은 겸손을 조금 비교해 보면 알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 실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약 가운데 80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너는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네 동족을 뭐 하라고요? 강야로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 예배해라. 그것이 80된 모세에게 준 미션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했던 것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동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했던 것은 첫 번째, 내가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못합니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또다시 이야기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내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왜요? 내 나이 80이고요. 저는 지도자, 리더의 자격이 없고요. 그리고 내게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겸손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언제 네 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네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 네가 80 아니래 60, 40이면 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단적으로 이끌어낼 힘이 너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말을 잘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말을 할 줄 모르고 능력이 없고 나이가 많아도 누가 그 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살펴요? 내 상황과 현실을 봐요. 못합니다. 저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저 그런 힘 없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언제 네 힘 믿고 하라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말 못해? 내가 말 잘하는 아론 준비해놨어. 네 능력 없지?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봐. 뭐가 돼요?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돼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손을 품에다 넣었다 빼니까 손에서 무슨 증상이 일어나요? 문둥병자의 증상이 일어나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돼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젊으면 다 할 수 있고 연세가 들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겸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 진영에서 서로 대치하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골리앗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니들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나랑 1대1로 맞짱 뜰 사람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나가지 못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어깨이나 더한 사울도 못 나가요. 물론 다윗의 형들도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안 됐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이 소리치니까 너 나랑 맞짱 뜨자,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에게 나가서 싸울 때에 사울의 전신갑주를, 즉 투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혀요. 너무 길어서 거추장스러운 거죠. 다 벗어 제키고 물매를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 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난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되게 겸손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다윗은 되게 좀 뭐래요? 어리고 힘도 없고 그런데 교만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요,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동기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겸손은 교만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안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하면, 이 잣대는 이 땅 위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돼요. 목사도 장로님도 다 통용돼요.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시금석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순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한 해를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그렇게 잘 됐어요. 별일 없었어요. 큰 탈 없이 자녀도 생각한 이상으로 잘 성장해 줬고, 물질적인 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남겼고, 건강도 뭐 기도 안 해도 그럭저럭 큰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그냥 배탈 나면 소화제 먹으면 됐고, 뭐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느냐? 쉬지 말고 하래요.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해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요?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내가 답을 아는 것 같아서 가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음악적인 이 용어로 쓰면 내 삶이 계속해서 뭔가 전진하고 다음 텀으로 다음 악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도돌이표가 있어요. 도돌이표가.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또 앞으로 가야 돼. 다시 왔다가 또 가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가 없어요? 전진이, 진척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매일 신앙이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으면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잖아요. 간증이 없으니까 뭐예요?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하는 뭐가 없어요? 기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어떤 사람이 안 하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첫 번째, 예쁜 여자들이 기도 안 해요.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안 예쁜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인지 정말 제가 모르겠어요. 예쁜 사람은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할 시간에 거울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천태만상이에요. 예쁜 사람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에 거울이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만져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용서하십시오.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 깍지 끼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린다니까요. 저희 동네에, 저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그 여인이 가장 못생겼던 누님이라고 생각하는 누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못생겼냐면 젊은 사람들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해요. 옛날 시골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흙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롤러라는 게 있어요. 롤러는 이 땅을 다져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 누님을 이렇게 정면으로 눕혀놓고 롤러로 이렇게 밀다가 얼굴에서 그냥 세워놓고 불이야, 그래서 불 끄러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롤러가 얼굴에 있어서 눌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마는 툭 튀어나왔고 이 밑으로는 정말 납작해요. 그래서 그 누님은 우산을 안 쓰면 물이, 우린 이 눈썹이 왜 있어요? 빗물을 옆으로 흘러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 누님은 여기서 완전히 절벽이기 때문에 그냥 걸르지 않고 입으로 다 들어요. 입으로. 그래서 동생들이, 저도 동생이었지만 내기를 했어요. 저 누님을 누가 더 오래 쳐다보느냐, 이게 내기였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친구는 나는 10분을 볼 수 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보겠다. 저는 기권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누님이 정말 대단한 게 하나 있어요. 새벽 예배를 안 빠져요. 여러분들, 그 누님이 성가대 하면 성도 입장에서는 참 시험 될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안 빠져요. 교회에서 청소를 천연대 혼자 다 해요. 강대상도 다 닦고 그냥 성전 바닥도 다 닦고, 여러분들 그 마루에 초를 칠해가지고 문대고 반들반들하고 교회가 정말 반들반들해요. 그 누님 때문에. 근데 그때 그래 생각했어요. 저래 생긴 얼굴은 기도라도 저렇게 하고 헌신이라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인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통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우수해요, 남자 성도들이 우수해요? 우리 교회를 보면 몰라요? 여성들이 우수하죠. 이게 교회 통계예요. 그런데 그 누님 때문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남성들이 우월해요. 하게 보여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이 가다 툭 떨어지니까 어느 날 도시에서 살던 한 가족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생긴 형님이 탁
딱 왔는데 서울 사람은 옷깃을 세우더라고요. 딱 옷깃을 세우고 교회에 나타났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 모든 누님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옷을 예쁘게 보이려고, 그리고 조신하게 보이려고. 누구 때문에요? 그 형님 때문에. 그 형님이 3년 동안 있다가 누구를 딱 찍었냐면 롤러로 밀다가 수도하고 불 끄고 와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난 그 누님을 3년 동안 짝사랑했고 그 누님에게 3년째 되는 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막 쓰러지고. 이거는 교회 역사상 가장 센세이션하고 큰 이슈가 난리가 났어요. 더 큰 이슈는 그 누님이 또 3년 동안 그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6년 동안 혼자서 사랑한다라고 결혼하자고 6년 동안 사정해서 결혼을 해줬어요. 그 누님이 해준 거예요. 왜요? 6년 정도 되니까 남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 결혼 안 해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죽겠다 그러는데 죽기 전에 살아있는 놈 소원 못 들어주겠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결혼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누님이 결혼함과 동시에 그 집안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누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가정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가정이 맺어지면서 양쪽 집안이 놀랍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들어왔다가 결혼하고 1년 만에 다시금 사업 실패했던 그곳에 가서 재기를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너무 자신 믿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 자세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20절에 받은 바 말씀을 다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사역은 증거하는 사역이었어요. 성도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가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 휩싸이느냐? 이유는 하나요. 안에 자꾸만 모여 있어서 그래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내 입술에서 불이 나갈 때, 강력한 힘이 나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오늘 왜 우리가 뜨겁지 않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뜨겁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고 믿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해보세요. 언제 내 입에서 뜨거움과 불이 나가는지, 내 마음에 열정이 샘솟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불신자들 가운데, 그 현장에 가서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역이 떨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야정군, 사령관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역 자세는 뭐가 있었느냐?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겸손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덜어는 어디 밭에요? 가시밭에. 덜어는 어디예요? 돌짝밭에. 덜어는 어디예요? 길가에.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참 독특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싹이 났다가 말라 죽었다. 그 죽었는데 무엇이 없어서 말라 죽었느냐?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 습기는 무엇으로 번역되어져 있냐면 정확하게 눈물이에요. 눈물이 없어서 말라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씨는 누구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열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습기,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올해 호박 농사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호박을 잘 키우는 사람인 줄 알아요. 한 해 정말 제가 잘 키우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호박이 가장 부쩍 자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비 올 때 해요.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 있잖아요. 비가 올 때 비료를 조금 거름을 하고 나면 호박이 그냥 쫙쫙쫙쫙 이렇게 크는 것을 느껴요. 요즘 참 가물고 덥잖아요. 목사님, 호박잎이 다 말라 죽어요 그러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지요. 누렇고. 오늘 내가 메마른 것도, 내가 죽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눈물이 메말라서 죽어요. 내 자녀가 위기에 봉착하는 것 딱 하나예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눈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눈물이 없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스펠전 목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메말라서 식사 시간을 거르고 서재에서 계속해서 아내와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은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밥상을 차려놓고 스펠전 목사 남편이 식탁으로 오지 않으니까 방안을 놓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몇 시간째 서재에서 성경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아내가, 사모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펠전 목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 스펠전 목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른 것을 뭐 했어요? 아파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고통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야 될지도 모르고,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그런 자세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겸손이 아니라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든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로마인으로 시민권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유명한 집안에서 유명한 학문을 배우고 내가 공부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습기가 없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라 죽지 않도록, 내 자녀가 말라 죽지 않고 교회가 마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신앙은 순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어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눈물 샘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왔을 때 촉촉함을 느끼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부탁합니다.